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48장 우리 8절부터 마지막 22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창세기 48장 8절부터 22절입니다. 이스라엘이 요셉의 아들들을 보고 이르되 이들은 누구냐? 요셉이 그의 아버지에게 아뢰되 이는 하나님이 여기서 내게 주신 아들들이니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그들을 데리고 내 앞으로 나오라. 내가 그들에게 축복하리라. 이스라엘의 눈이 나이로 말미암아 어두워서 보지 못하더라. 요셉이 두 아들을 이끌어 아버지 앞으로 나아가니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입맞추고 그들을 안고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내 얼굴을 보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하였더니 하나님이 내게 내 자손까지도 보게 하셨도다. 요셉이 아버지의 무릎 사이에서 두 아들을 물러나게 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고 오른손으로 에브라임을 이스라엘의 왼손을 향하게 하고 왼손으로는 므낫세를 이스라엘의 오른손을 향하게 하여 이끌어 그에게 가까이 나아가매 이스라엘이 오른손을 펴서 차남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고 왼손을 펴서 므낫세의 머리에 얹으니 므낫세는 장자라도 팔을 엇바꾸어 얹었더라. 그가 요셉을 위하여 축복하여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 너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의 사자께서 이 아이들에게 복을 주시오며 이들로 내 이름과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름으로 칭하게 하시오며 이들이 세상에서 번식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요셉이 그 아버지가 오른손을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은 것을 보고 기뻐하지 아니하여 아브라함의 손을 들어 에브라임의 머리에서 므낫세의 머리로 옮기고자 하여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아버지여 그리 마옵소서. 이는 장자이니 오른손을 그의 머리에 얹어서 하였으나 그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아니하며 이르되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그도 한 족속이 되며 그도 크게 되려니와 그의 아우가 그보다 큰 자가 되고 그의 자손이 여러 민족을 이루리라 하고 그날에 그들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이 너로 말미암아 축복하기를 하나님이 내게 에브라임 같고 므낫세 같게 하시리라 하며 에브라임을 므낫세보다 앞세웠더라.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또 이르되 나는 죽으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사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 조상의 땅으로 돌아가게 하시려니와 내가 내게 내 형제보다 세겜 땅을 더 주었나니 이는 내가 내 칼과 활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서 빼앗은 것이니라. 아멘.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말씀 들었을 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인생의 귀한 영적인 그런 메시지를 붙잡고 돌아갈 수 있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지난주 읽었던 본문인데 야곱이 지금 죽기 직전에 요셉의 두 아들에게 축복하는 내용이에요.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붙잡아야 될 귀한 영적인 교훈을 함께 생각하겠습니다. 지난주 두 가지만 전하고 하나를 못한 것이 있는데 먼저 오늘 하지 못했던 세 번째 교훈을 먼저 생각하고 나머지 두 개를 더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씨를 뿌리면서 살자. 예, 이 믿음은 여러분 생명이에요. 생명이기에 생명을 뿌리면 생명 역사가 일어납니다. 믿음이 그렇다는 거죠. 여러분 남은 생에 믿음의 씨를 뿌리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뿌린 그 믿음의 씨로 말미암아 풍성한 수확을 얻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지난주 우리가 읽었던 말씀 48장 창세기 48장 5절에 보면 야곱이 요셉의 두 아들을 자기의 양자로 자기 아들로 삼는 내용이 나와요.
이거는 정말 파격적인 거예요. 요셉이 생각지도 못하는, 상상도 할 수 없는 놀란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일이 일어나기 위해서 소망을 가지고 먼저 믿음의 씨를 뿌린 사람이 있다는 거죠. 그 사람의 믿음의 씨를 뿌렸기 때문에 이런 파격적인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먼저 여러분 48장 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애굽으로 와서 내게 이르기 전에 애굽에서 내가 낳은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내 것이라 루벤과 시몬처럼 내 것이 될 것이요. 아멘. 요셉이 염려하는 건 뭡니까? 자기 두 아들과 그의 후손들에 대해서 염려하는 게 있었죠. 왜? 요셉의 아내는 이스라엘 사람입니까? 애굽 사람입니까? 애굽 사람이에요. 그것도 애굽의 제사장의 딸이에요, 여러분. 이방신을 섬기는 그런 제사장의 딸이에요, 여러분. 순수 혈통의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 거예요. 지금은 요셉이 실세 아닙니까? 요셉 때문에 아버지도 내려왔고 형제들도 지금 고센 땅에 와서 편하게 살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정하신 기간이 다 끝나고 나면 이 백성들이 어디로 돌아갑니까?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상황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지금은 요셉의 두 아들들이 실세지만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요셉의 아내가 애굽 여인이기 때문에 순수 혈통이 아니고 혼혈 그런 족속이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런 정체성에 대해서 문제가 야기될 수 있고 그 결과로 말미암아 요셉의 두 아들로 파생된 그의 후손들이 다른 지파의 사람들에 비해서 얼마든지 차별 대우받거나 밀릴 수도 있다는 겁니다. 요셉은 그것을 염려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요셉의 염려를 아시고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위로하시고 그리고 어떤 그의 염려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보면 여러분 야곱이 선언하지 않습니까? 너의 두 아들은 너의 아들로 국한된 것이 아니고 나의 아들이다. 나의 아들로 삼겠다는 거예요. 내가 너의 아들을 손자지만은 나의 아들로 삼아서 당당하게 다른 아들과 함께 앞으로 이 민족의 기둥이 되게 할 것이다. 그런 의도를 가지고요 요셉의 두 아들을 지금 야곱이 자기의 아들 양자로 삼겠다고 선언하게 된 것입니다. 민족의 조상이고 이 가족의 우두머리인 대표자인 야곱이 그렇게 선언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누가 반론을 제기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요셉이 염려하는 것은 순수 혈통에 대한 염려를 하고 있는데 야곱이 그렇게 선언함으로 말미암아 이 요셉의 두 아들들은 어떻게 했다고요? 순수 혈통으로 증명된 거예요. 인정되게 된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여러분 12지파 안에 므낫세 지파와 에브라임 지파가 들어가게 된 거 알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는데 이런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기 위해서 믿음의 씨를 뿌린 여인이 있다는 거죠. 그 여인의 믿음대로 소원대로 하나님의 역사가 진행되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창세기 여러분 30장 22절부터 24절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창세기 30장 22절부터 24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신지라 하나님이 그의 소원을 들으시고 그의 태를 여섰으므로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하나님이 내 부끄러움을 씻으셨다 하고 그 이름을 요셉이라 하니 여호와는 다시 다른 아들을 내게 더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아멘. 우여곡절 끝에 라헬이 그렇게 바라던 아들을 얻었어요. 그 아들 이름이 뭐냐? 요셉이에요. 그러니까 요셉의 어머니가 누구죠? 라헬이에요. 라헬. 그런데 이 라헬이 요셉을 낳을 때에 어떤 소망을 가지고 요셉을 낳느냐? 다시 다른 아들을 내게 더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들 하나만으로 만족하지 않고 또 다른 아들을 얻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요셉의 이름 뜻이 뭐냐?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함이다. 더함이라는 것은 꽃배기예요. 꽃배기. 2배라는 거, 2배. 그 말뜻은 뭐냐? 바로 이 아들이 2배의 축복을 받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갑절의 축복을 받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요셉뿐만 아니라 다른 아들도 또 얻기를 원한다는 그런 소망을 가지고 지금 요셉을 낳고 그 이름을 요셉을 했는데 그 뜻이 더함이라는 거예요. 이 더함이란 말은 여러분 다른 아들을 하나 더 얻기를 원한다 그런 뜻도 있고, 그 다음에 이 요셉을 통해서 갑절의 축복이 나타나기를 바란다,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 요셉의 이름, 즉 더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라헬이 바라는 대로, 소망한 대로 이루어지게 된 거예요. 요셉을 통해서 여러분 한 지파만 나왔습니까? 2지파가 나왔습니까? 2지파가 나왔죠. 누굽니까?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가 나온 거예요. 다른 여러분 아들에게서는 한 지파만 나왔어요. 유다 지파, 루벤 지파, 갓 지파. 그런데 유독 요셉 지파에서는 한 지파만 나온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의 건국을 하는 데 있어서, 이스라엘 나라를 세운 데 있어서 정말 기둥 같고 근간이 되는 그런 지파로 형성되는데 요셉에게서는 2지파가 나온 거예요.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나온 것이죠. 그러니까 라헬이 바라는 대로 요셉을 통해서 축복의 역사가, 갑절의 축복이 나타나기를 바라는 그런 소망을 가지고 요셉에게 더함이라고 하는 이름을 붙였는데, 그런 이름 붙이실 때에 믿음을 가지고 이름을 지은 거예요, 여러분.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 라헬의 중심을 보셔서 라헬이 바라는 대로, 소망한 대로 요셉을 통해서 이렇게 갑절의 축복, 즉 2지파가 나오게 하는 그런 축복과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씨를 뿌리면 그 뿌린 믿음의 씨들이 언젠가는 장성해서 풍성한 수확을 얻는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신약에 보면 주님으로부터 가장 믿음이 좋다라고 평가받은 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도요, 믿음의 씨를 뿌렸더니 믿음의 그런 열매를 얻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태복음 8장 7절 8절 먼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게 싸움나이다. 아멘. 가브라임 백부장의 고백이에요. 자기 집에 지금 하인이 있는데 중풍병에 걸려서 지금 고통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주인의 입장에서 보니까 사랑하는 그것도 하인이 지금 병들어가고 있으니까 너무 안타까운 거죠. 그런데 소문에 의하면 예수님은 병자를 고치시는 능력의 주님인 것을 알고 이 사람이 직접 지금 주님을 찾아 나온 거예요. 주님께서 이 백부장의 그 하인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아셔서, 그래, 내가 너희 집에 가서 너의 하인을 고쳐주겠다고 말씀하셨더니 하인의 그런 주인이자 그 하인을 사랑하는 바로 이 백부장이 주님께 뭐라고 말씀하고 있고 주님께 뭐라고 지금 요구하고 있느냐. 8절에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게 싸움나이다. 아멘. 우리 집에 갈 필요 없다는 거예요. 거룩하신 주님이 어떻게 죄인인 우리 집에 들어올 수 있습니까? 나는 그것을 용납할 수가 없습니다. 항송한 마음을 가지고요, 주님이 자기 집에 오는 것을 지금 거부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주님이시라고 한다면 이곳에서 말씀만 하셔도 내 집에 있는 하인의 병이 나을 수 있습니다라고 고백하게 된 거예요. 얼마나 귀한 믿음입니까? 얼마나 대단한 믿음입니까? 우리 같으면 주님 모셔가지고요, 만져주시고 안수해 주시고 그렇게 해주십시오 요청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이방인이에요, 여러분. 이방인 백부장이에요. 이스라엘이 아닌, 여러분, 그것도 로마 군대 백부장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요, 주님의 능력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면서 이곳에서 말씀만 하셔도 내 하인이 나을 수 있습니다라고 이런 아름다운 믿음의 고백을 하였고 믿음의 씨를 뿌렸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결과가 나타났습니까? 마태복음 8장 1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아멘. 주님이 백부장 집에 가지 아니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길거리에서 백부장이 요구한 대로 하인이 나을지어다 말씀하셨더니 그 말씀은 능력의 말씀, 생명의 말씀이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이 떨어지자마자 그 백부장의 집에 있는 하인이 낫게 되는, 그래서 믿음의 씨가 떨어졌을 때 믿음의 풍성한 열매를 맺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믿음의 씨를 뿌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믿음을 통해서요 30배, 60배, 100배 아니면 1000배, 10,000배까지도 풍성한 믿음의 결실을 맺는, 열매를 얻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오늘 우리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붙잡아야 될 귀한 교훈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복 기도는 아버지에게 주신 사명이다. 예, 우리 이사 성도님들이 많아서 좀 이렇게 목소리가 약하신데 한번 좀 더 크게 합시다. 축복 기도는 아버지에게 주신 사명이다. 예.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요셉이 자기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아버지 야곱에게 데리고 나왔어요. 목적은 뭡니까? 아버지가 죽기 직전에 이 두 자녀에게 축복 기도를 해주기를 바라는, 이 두 자녀가 할아버지 야곱을 통해서 축복 기도를 받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지금 두 아들을 데리고 나왔습니다. 자, 여러분, 이런 질문을 해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굳이 야곱의 축복 기도를 받아야 됩니까? 이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아버지인 요셉의 축복 기도하면 안 됩니까? 왜 굳이 이렇게 요셉은 자기 아버지 야곱의 축복을 그의 자녀들에게 하도록 요청했을까요? 그런 목적을 가지고 두 아들을 야곱에게 데려왔을까요, 여러분? 여기에 여러분 놀라운 영적인 그런 비밀이 있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 축복기도 어머니가 할 수도 있어요. 또 할머니가 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는 삼촌이나 고모나 이모가 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성경의 역사를 보면요, 이 축복의 역사들이 아버지를 통해서 이어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야곱이 세상을 떠났다고 한다면 요셉이 당연하게 두 자녀들에게 축복 기도 해줬겠지요.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한 것처럼, 이삭이 에서와 또 야곱에게 한 것처럼. 그런데 지금 이 가정에 야곱이 살아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요셉의 입장에 보면 영적인 권위가 자기보다도 지금 야곱에게 더 있는 것을 알고, 요셉은 자기 아버지 야곱에게 두 자녀들을 향하여 축복 기도를 요청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야곱과 요셉을 한번 비교해 보세요. 세상적으로 누가 더 출세했습니까? 요셉이죠. 요셉은 국무총리예요, 여러분. 야곱은 누굽니까? 촌부입니다, 촌부. 또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 한번 살펴보세요. 야곱은 노년에 이르러서 정말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도 바르게 거룩하게 살아갔던 사람이 야곱이지만은 그러기 전까지는 그는 얼마나 문제가 많은 사람입니까? 욕심도 많고 도덕적으로 문제도 있고, 여러분.
하나님을 알면서도 인간적인 방법으로 살았던 사람이 또 야곱 아닙니까? 근데 요셉은 어떻습니까? 어릴 때부터 얼마나 믿음이 좋습니까? 애굽에 팔려와서도 이 보디발 아내가 유혹했을 때도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득제하려 하면서 신앙을 지켰던 사람 아닙니까? 요셉은 정말 경건한 사람이에요. 도덕적으로도 훌륭한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왜 자기가 기도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기도하지 않고 아버지 야곱에게 자녀들을 향하여서 축복해 달라고 요청하고 있고 맡기고 있을까요? 요셉은 이 축복의 역사가 어떻게 흘러가는가를 바로 알고 있기에 바로 아버지를 통해서, 할아버지가 살아계시면 할아버지를 통해서, 믿음의 할아버지, 그 다음에 여러분 믿음의 아버지를 통해서 이 축복이 자녀들에게, 후손들에게 이어간다는 것을 알고 있기에, 그래서 그의 자녀들에게 축복할 수 있는 그 축복 기도에 대한 권한을 아버지 야곱에게 지금 맡기고 있고 요청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아버지 되신 분들, 특별히 이 축복 기도에 대한 놀라운 어떤 권한이 있고 사명이 있습니다. 그 사명을 잘 감당하시길 바랍니다. 만약에 아버지가 없고 할아버지가 없으면 앞에 말씀하신 것처럼 할머니나 어머니가 하셔도 돼요. 그러나 믿는 아버지가 계신다 한다면 반드시 그 자녀들에서 축복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그 축복을 통해서 자녀들이 계속해서 축복의 사람이 되고 축복의 통로가 되고 그 축복이 그냥 머물러 있지 않고 계속 다음 세대까지 흘러나가는, 또 축복의 역사가 배가 되는 그런 아름다운 역사들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요, 세상을 향하여서 축복해 줘야 될 그런 사명이 있습니다. 자, 창세기 47장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고 그 앞에 나오니라. 아멘. 야곱이 바로를 축복한 거예요. 세상에서, 그 당시 세상에서 가장 힘있고 권력이 최고로 큰 권력을 갖고 있는 바로를 향하여서 야곱이 축복한 것이죠. 여기 야곱은 누굽니까? 신구약 성경에 있어서 바로 믿는 자를 대표하는 사람이 또 야곱이에요. 이스라엘이라 부르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이 이스라엘을 여러분 신약으로 말하면 성도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은 세상을 향하여 축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야곱처럼. 비록 세상의 왕이라 하더라도, 대통령이라 하더라도, 힘 있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높은 지에 있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야곱이 애굽의 왕 바로를 축복한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세상에 있는 영혼들을 향하여 높은 지에 있는 사람이나 낮은 지에 있는 사람이나 풍성한 삶을 살아가거나 힘든 삶을 살아가거나 누구에게나 우리는 축복해야 될 사명이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야곱이 그렇게 한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세상을 향하여서 또 모든 사람을 우리가 대상으로 삼아서 그들을 품고 축복해 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붙잡아야 될 귀한 교훈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주셔야 합니다. 자녀의 미래를 하나님께 맡겨라. 예, 여러분의 자녀에 대한 미래를 하나님께 맡기기를 바랍니다. 우리가요,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어떤 경우는 이런 균형을 잃어버리게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자녀에 대한 겁니다. 자녀에 대한 거. 어떤 게 내 자신보다도 자녀 교육에 대해서, 자녀의 미래에 대해서 하나님 뜻보다도 내 뜻에 치우쳐서 내 중심으로 얼마든지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뜻을 구하지 않고 내가 원하는 대로 할 수 있는 그런 실수를 저지를 수 있는 실수 가운데 가장 큰 실수를 할 수 있는 것이 뭐냐? 자녀의 미래에 대한 그런 교육이고 또한 방향이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집안마다 부모님들이 죽기 직전에 유언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떤 집안은 유언할 때에 재산을 물려주겠다, 그렇게 유언하신 분도 있고, 어떤 이렇게 식당 하시는 분은요, 보니까 레시피를 전수하시더라고요. 죽기 직전에 그런 레시피를 전수하시더라고요. 어떻게 하면 육수를 만들고 어떻게 하면 소스를 만드는가. 평소에 건강할 때 그것을 가족들에게, 자손들에게 남기면 좋겠는데 혼자만 독점하다가 죽기 직전에 그런 레시피를 전수하는 분 있지 않습니까? 이것까지는 좋아요. 어떤 분은요, 죽기 직전에 유언하기를 뭐라니까 한을 유언하는 분이 있더라고요. 나한테 일어났던 한이 있으니까, 내가 이걸 못했으니까 너는 이것을 꼭 해달라고 하는 그런 분도 있더라고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자녀들에게 무엇을 남겨줘야 되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자녀들에게 축복을 남겨주고 그 다음에 축복 기도를 해줘야 된다 믿습니다. 축복을 남겨준다는 말은 여러분, 자녀들이 축복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축복 기도하는 거 참 중요해요. 꼭 하셔야 됩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자녀들에게 남겨줘야 될 것은 뭐냐? 자녀들이 축복받을 수 있는 그런 환경, 여건들을 만들어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녀들이 내가 축복받은 것은 내 때문 아니고 우리 아버지 때문에 그렇다, 우리 어머니 때문에 그렇다, 우리 할아버지 때문에 그렇다. 그것을 우리가 자녀들이 알고 그 자녀들도 이제 장성한 어른이 되어서, 성인이 되어서 그들이 세상 떠날 때는 내 때문에 우리 후손들이, 나의 자녀들이 축복을 받게 되겠구나. 그래서 축복의 통로가 되고 축복받을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어주는 그런 사람으로서 평가받을 수 있도록, 자녀들이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먼저 우리 부모들이요, 축복받을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어줘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여러분, 자녀들을 향하여 우리가 축복기도 하고 또 축복의 통로가 되는 그런 사명인 것입니다. 자, 여러분, 므낫세하고 에브라임이 축복받았어요. 사실은 누구 때문에 축복받았을까요? 그들이 축복받고 쓰임받은 것은 사실은 누구 때문일까요? 아버지 요셉 때문에, 아버지 요셉 때문에 그런 거예요. 솔로몬 하면 여러분 위대한 왕 아닙니까? 지혜로운 왕 아닙니까? 역사상 많은 왕이 있지만 제일 많은 그런 영광과 부귀 영화를 경험하고 누렸던 왕이 누굽니까? 솔로몬 아닙니까? 그가 누렸던 축복은 사실은 누구를 통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다윗이죠, 다윗. 다윗이 축복의 통로가 된 거예요. 다윗이 축복받을 수 있는 거력을, 환경을 만들어줬기 때문에 솔로몬이 다윗 때문에 축복받고 영광을 얻게 된 것이죠. 이와 같이 우리가 자녀들이 축복받을 수 있도록 그런 환경을 만들어준 것이 참 중요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요셉은 이 자녀들이 축복받을 수 있도록 그런 환경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지금 어떻게 합니까?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데리고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기 전에 아버지 야곱으로부터 축복을 받을 수 있도록 야곱에게 데려왔어요. 그런데 요셉이 원하는 것은 뭐냐? 장자 므낫세가 장자의 축복을 받기를 원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차남 에브라임은 차남의 축복 받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지금 아버지 앞에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데려왔습니다. 그래서 므낫세를 위치하기로, 그 장남이니까 야곱이 오른손으로 므낫세를 축복할 수 있도록 거기에 자리를 배치하고, 그 다음에 차남 에브라임은 야곱이 왼손으로 에브라임을 축복할 수 있도록 그 자리에 배치를 했어요. 자, 오늘 성경 여러분 창세기 48장 13절과 1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른손으로는 에브라임을 이스라엘의 왼손을 향하게 하고 왼손으로는 므낫세를 이스라엘 오른손을 향하게 하여 이끌어 그에게 가까이 나아가며 이스라엘이 오른손을 펴서 차남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고 왼손을 펴서 므낫세의 머리에 얹으니 므낫세는 장자로도 팔을 엇바꾸어 얹었더라. 아멘.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죠. 요셉이
계획한 거와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지금 계획이 지금 진행되는 거예요. 상황이 전개되는 거예요. 므낫세가 장남이니까 여러분, 이 성경에서 오른손은 장자의 축복, 그 다음에 통치권, 그 다음에 권한,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게 오른손이에요. 오른손. 성경에 보면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의 오른편에 계신다 말하면 오른편에 계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오른편, 오른손이라고 하면은 이거는 파워, 축복, 통치권, 어떤 면에서 어뜸,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게 오른손이에요. 오른손. 반면에 왼손은 그 다음이라, 둘째라고 하는, 자선책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왼손, 왼쪽, 그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요셉이 말하는 것은 므낫세가 장남이니까 아버지가 오른손을 그의 머리에 얹고 축복해 줌으로 장자의 축복을 받기를 원하는데, 야곱이 어떻게 했다고요? 기도할 때에 손을 바꾼 거예요. 그래서 오른손이 므낫세가 아닌 에브라임 머리에 얹게 되고, 왼손은 므낫세 머리에 얹게 되는, 요셉이 원하는 것은 전혀 다른 방향으로 전개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야곱이 손을 엇바꾸어서 지금 기도를 시작한 것입니다. 그럴 때는 기도 도중에 지금 요셉이요, 아버지의 손을 또 바꾸려고 노력하지 않습니까? 자, 여러분 17절부터 20절까지, 창세기 48장 17절부터 20절까지입니다. 시작. 요셉이 그 아버지가 오른손을 에브라임 머리에 얹은 것을 보고 기뻐하지 아니하여 아버지의 손을 들어 에브라임의 머리에서 므낫세 머리로 옮기고자 하여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아버지여 그리 마옵소서, 이는 장자이니 오른손을 그의 머리에 얹어줘서 하였으나 그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아니하며 이르되,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그도 한 족속이 되며 그도 크게 되려니와 그의 아우가 그보다 큰 자가 되고 그의 자손이 여러 민족을 이루리라 하고, 그날에 그들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이 너로 말미암아 축복하기를 하나님이 내게 에브라임 같고 므낫세 같게 하시리라 하며 에브라임을 므낫세보다 앞세웠더라. 아멘. 19절에 보시면 야곱의 고백이에요. 그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아니하며 이르되,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무슨 말입니까? 내가 지금 침에 걸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내가 알고 있다는 것이죠. 누가 장남이고 누가 차남인가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그렇게 한다. 하나님이에요. 내 마음대로 지금 손을 바꾸어서 에브라임에게 지금 장자의 축복을 주고 므낫세에게 차남의 축복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한다는 것이죠. 너는 지금 므낫세가 장남이니까 장자의 축복을 받기를 원하지만은 하나님 뜻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들과 다르게 하나님은 차남인 에브라임이 장자의 축복을 받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나는 지금 하나님 뜻에 합당하게 그 일을 진행하고 있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무슨 의미를 갖고 있습니까?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하나님 뜻은 어디에 있다고요? 므낫세가 아니고 에브라임이 장남이 되기를 바라는, 그가 장자의 축복받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왜 이렇게 우리의 생각하고는 다르게, 요셉의 생각은 다르게 에브라임이 차남임에도 불구하고 장자의 축복을 받아야 되고, 므낫세는 장남임에도 불구하고 야곱이 그렇게 했던 것처럼 므낫세가 차남 축복 받아야 됩니까? 에서와 야곱도 한번 보세요. 혈통적으로 말하면 장자의 축복을 받아야 될 사람은 에서입니까? 야곱입니까? 에서 아닙니까? 에서. 이삭도 그렇게 한 기억나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에서와 야곱 가운데 누구한테 장남의 축복을 주기를 원하셨습니까?
차남이었던 야곱이에요, 야곱 여러분. 지금 똑같은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요셉은 므낫세가 장남의 축복을 받기를 원했지만 하나님의 뜻은 그것이 아니고 차남인 에브라임에게 장자의 축복을 주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무슨 교훈을 주고 있습니까?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값없이 주는 것이다. 예,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축복은, 하나님의 구원은 우리의 공로로, 행위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값없이, 차별 없이 주시는 선물이다. 이 메시지를, 이 교훈을 주시고자 비록 차남이었던 에브라임에게 장자의 축복을 주셨고 차남이었던 야곱에게 또한 장남의 축복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만약에 장남이 장자의 축복 받았다 그러면 여러분, 내가 장남이니까 당연한 걸 여길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차남이 장자의 축복 받았다, 나는 장자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장자의 축복 받은 것은 나의 공로가 아니고 혈통이 아니고 어떤 조건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구나. 이것은 나의 그런 어떤 공로하고는 상관없이 값없이 차별 없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런 섭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축복이구나. 그런 교훈을 붙잡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 대해서 소망을 가지시고 믿음으로 잘 양육하십시오. 그렇지만 여러분, 꼭 명심하십시오. 자녀들을 향한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있습니다. 자녀들을 향한 하나님의 분명한 가장 선하고 아름다운 그런 길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녀들이 하나님 뜻 가운데 쓰임받을 수 있도록, 또 하나님 뜻 가운데서 그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고 또 배후에서 우리가 자녀들을 잘 양육하는 것이 우리 부모님들의 귀한 사명으로 여기시길 바랍니다. 이사야 우리 55장 8절과 9절 말씀 읽고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이사야 55장 8절과 9절입니다. 시작.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계획과 생각은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 어떤 경우는 장자에게 장남의 축복을 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어떤 경우는 차남에게 장자의 축복을 줄 수 있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 드러낼 수 있고 또한 하나님의 그 사랑과 또 하나님의 그 거룩한 뜻을 더 나타낼 수 있다고 한다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계획을 초월해서 우리가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방법으로, 그런 길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인도하시고 또 여러분의 자녀들의 인생을, 자녀들의 걸음을 인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날마다 하나님의 이런 뜻을 알고 하나님 뜻을 헤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